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7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여러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바이러스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멕시코와 대한민국과 멕시코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사들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죄가
오시기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길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50도가 넘는 그런 기온에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요. 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도 그 북극 가까운 그곳에서도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그냥 흘려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남았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도 이제 저희가 새로 바꿔놨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기억하고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맥주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1년에 3번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이유가요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셨듯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무교절, 유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교절을 지나고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같이 사용됩니다. 무교절, 유교절.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77절, 세 번째는요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세 절기를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3대 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77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즉 77절과 맥주절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은요 다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77절과 맥주절과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은요 다 같은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무교절 다음으로, 그러니까 6월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에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날은요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째 되는 날 지킨다 하여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77절을요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하여 오순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유대인의 절기까지 알아야 되느냐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단들은 안 지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들은요 1년에 2번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전반부에는요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 달에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요, 후반부에는요 쌀 농사가 완성되는 11월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1년에 2번은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고 그리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의 법규와 규례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그 애굽의 노예 집단이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건국 기념일이라 그렇게 그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이 77절이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오순절은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주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었고요,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즉 이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맥추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지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네 가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쉬지 않고 하면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나 감사가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강사가 그 강의 중에 여러분들 각자가 시간을 줄 테니까 종이에다가 50가지의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딱 들었을 때, 야, 50가지가 어디 있겠어? 한 10가지나? 모르겠어. 20가지까지 나올래나? 쥐어짜내면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50가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이상 더 기록하라고 했는데, 저는 50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내용이 50가지 이상은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오늘 살면서 감사했던 것 3가지 이상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 이상. 어떤 사람은 5가지를 적어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감사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신명기에서만 17번이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의 주제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샌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5가지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낮추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낮아지고 초라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초라해지고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고요,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테니스 잘 치십니까? 예, 여러분들 탁구는 치시죠? 예, 저는 테니스는 못 쳐도 탁구는 좀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예, 날아오는 공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뻣뻣이 서가지고는요 테니스나 탁구 잘 못합니다. 공이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꿋꿋이 서 있으면 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면 종교하게 되는 은혜가 따라온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권위가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잡이인 교만을 버리시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빵과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빵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사면 되고요, 물이 없으면 옥수에 달려가서 물을 사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그 빵과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위로 열려있는 하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해도요 내 스스로 빵 문제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지 여러분들 아시죠? 엘코로라도. 네, 엘코로라도에서 최근에 이제 들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농사가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13일 날 그 선교지를 몇 분 선교부하고 선교부원들하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가시고자 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이 지구상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화성까지 우주선이 날아가고요, 인간과 똑같은 그런 AI,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요, 인간 스스로 빵 문제와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의 은혜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식사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화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데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부르죠? 지금 네가 배가 많이 고프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개나 돼지처럼요 떡만 먹고 사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떡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요 먼저 낮추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는 살 수 있어. 왜 나에게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왜 나보고 꼭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난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도 없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살아갈 때에 그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하게 낮아섰을 때, 어려웠을 때 은혜를 받으셨나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요, 새 옷을 계속 사서 구입해가지고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백성들 가운데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40년 동안에 옷을 잘 수선해가지고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요, 더욱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입는 이런 옷 말고도요, 영적인 옷. 그 영적인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 죄 용서함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게 예복입니다. 이것을 입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입는 옷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이 옷은 결코 닳거나 헤어지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입는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야지 올바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가운을 입고요, 목사 가운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네? 아무데나 침을 뱉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요, 걸음걸이까지도 조심합니다. 결혼식 때 입는 거 턱시도 예복을 입고요,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소변을 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헤어지지 않고 닳지도 않은 의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ay. 거기서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식사하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면, 백인의 자녀와 흑인의 자녀들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할 날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흑인들이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고요, 자유인으로서 행동할 것을 그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거리를 걷다 오랫동안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부르트고요, 또 물집이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장거리 행군을 할 때는요, 발이 부르트지 말라고 발바닥에다가 비누칠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누칠을 하니까요, 신기하게도요, 물집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의 발바닥까지 신경을 쓰시는 아주 세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바쁜 일가 중에서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발바닥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징계하시는 은혜입니다. 징계하시는 게 뭐가 은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미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가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요, 그들의 가정 형편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요, 약 93%가요, 그들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관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잠시 삐뚤어진 길로 가다가도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징계하는 데는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징계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데도요, 하나님의 징계 없이 지금도 잘 살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라면요,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징계하죠. 그런데 옆집 아이가 잘못을 하고요, 옆집 아이가 또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리면요, 옆집까지 쫓아가서 야단을 칩니까? 안 치죠. 남의 자식이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야단치는 것이 왜 야단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징계하시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여러분들 한번 따지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굶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이었네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아이고,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 불평하기보다는요, 그런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낮추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낮춰지게 되면 만나를 주시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도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징계하시는 은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5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5가지 은혜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5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며 그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빨리 가면 브레이크를 밟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똑같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건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이제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요,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 떨어질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서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다가도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것은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이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나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아직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이러스를 핑계를 대고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문화를 하나님 더 위에 불편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주시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족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기대를 하고 하나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순간에 당분간 가만히 주시어서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편리함을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전하는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전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수 있는 오늘의 정치인과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하지 못했고 당장 사는 것이 힘들다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만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 없이 훈련을 잘 받아서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공판은 들어 약한 마음 나
감사 예물을 드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비했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쳐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맥주 감사절에는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를 위해서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수고하는 노르마와 아론 전도사님에게도 복음의 능력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세월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훈의 영서 업무가요 7월 19일 날 20일 날 있습니다. 혹시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교지를 잠시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 물품이나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요 1차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1차 백신 이상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같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전화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셨다 할지라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오래간만에 제가 처음으로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요. 새삼스럽게 제가 불러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